성경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제가 비슷하지요. 오늘은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연빛 갚는다, 또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일종의 과장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성,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장법은 예수님께서도 종종 쓰셨어요. 눈 속에 들보, 바늘구멍에 낙타, 여러 가지 과장법으로 그 뜻들을 강조하셨죠. 성경에도 이런 과장법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즐겨 쓰는 관용구적인 구조의 하나였어요. 속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수도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교세가 대단히 컸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간질병 소년 그 치유에서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실패했던 이유와 성공했던 이유를 한 쌍으로 묶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고 들어가자면요. 지난주 우리는 간질병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침 출타 중이신 예수님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안수한 제자들이 그 치유에 실패를 하죠. 실망한 아버지는 다음날 반신반의한 상태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 아버지를 질책을 하시죠.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소년이 낳자 제자들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잠시 뒤집어 정리를 해보자면 반어법을 쓰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 큰 산을 심고 옮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땅에서 나타난 산은 하늘의 본체에서부터 나타난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너희들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생명의 씨를 가진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본체를 옮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난 그림자로 나타나서 그 산을 옮겨주실 것이다. 아멘. 즉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산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환난은 본체가 그림자에 불과하니 하니 그 환난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서 본체를 옮겨 그 그림자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림자인 그 환난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꼭 이해하셔야지만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산을 움직이는 기도의 원리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한나절 만에 시들어버린 사건을 두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란 곧 망할 이스라엘의 운명을 저주한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시죠.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저주의 기도를 비유로 하시면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정말 무화과 나무는 그 한 달 만에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질병 환자의 기도, 그 기도가 땅에서 푸는 기도였다면 오늘의 이 기도는 땅에서 매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8장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매는 예수님의 저주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거예요. 즉시 응답됐어요. 구하시는 모습이나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미뤄볼 때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영성의 차원에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에 대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에 대해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영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뭐 지성, 감성, 미성, 또 영성이 있다. 이 영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감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성은 사실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죄인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갔다,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을 찾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을 믿기지도 믿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무언가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은 정확하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교제하기는 그래도 한계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나간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자라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성은 우리의 믿음의 톳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반응하죠. 물건을 보면 물욕이 올라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도 올라오고 또 이성을 보면 성적인 욕구도 생기죠. 자, 이런 모든 욕구들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굶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식이 생기지 않아. 그다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혀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까? 이렇듯 욕구는 우리 살아가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욕구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욕구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이것이 죄가 되고 결국 이로 인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능적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된다는 것이죠. 한때 기억하시겠지만 나이키 상품에 Just Do It, Be Yourself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상술로 굉장히 뛰어난 문구예요. 그러나 이런 문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너의 욕구가 있으면 네 욕구대로 살아. Be Yourself. 그냥 너 좋은 거 하는 거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만드는 굴레에 갇히지 말아. 네가 하는 게 법이지 네가 좋아하는 거지 뭐 남 눈치만 보면서 해. Be Yourself.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건 한번 사고 버릴 때 그럴 줄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말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봐도 너도 비유였어요. 나도 비유였어요. 결국은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머리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난 나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아내도 오케이 알고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결론 가는 길은 뻔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치 못하면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혼들에 의하여 이 욕구가 절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성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보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믿음을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형화, 획일하게 판단하고 정의할 수가 없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큰 믿음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가진 생명의 힘, 즉 영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가진 생명의 힘인 이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성에서부터 예배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인들은 거의 다 이 광야 출신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환란 없이 이루어진 유인들이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죠? 40년 광야 생활이죠. 세례 요한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심지어 예수님도 이미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선포했으면서도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나가시죠?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전부 믿음을 준비시키고 자기의 믿음을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왜 광야에서 이렇게 영성이 만들어질까요? 광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정말 뭐 아무 곤란이 없어, 뭐 할렐루야하고 살아요. 그러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잘 풀릴 때 믿음은 우리 인생에는 설 자리, 낄 여유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게으른 그런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무언가 부족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두려운 장소, 떨리는 장소. 광야라는 이 어두움과 두려움과 떨리는 곳에서만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영성도 하나씩 자라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광야에 떨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앞에 거대한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이 환난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러나 이 광야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시고 상의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또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느껴지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거대한 나무를 자라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그것이 아무리
척박지기를 할것이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이 그림자를 치워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계속 발휘할 때 우리 안에서 영성이 함께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린 영성 위에서만 온갖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 하는 것은 어려움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내 눈앞에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산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 광야의 영성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갈 것이냐.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살면서 느껴지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말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히 시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기저씨만한 믿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잉태하고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성을 자라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씨앗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을 가장 키우는 강력한 도구는 우리가 하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이 이렇게 씨가 되듯이 말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말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과 교통한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의 80%가 우리한테 들어온 지식으로 습득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말은 1차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의 첫 번째 기능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의 기능이라는 것의 증거는 금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이 차이가 사람은 말을 하고 짐승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끼리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소통하는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르잖아요. 개고기 장수한테 끌려가는 개를 위로해 주시는 그 강아지 짐승을 보신 적 있나요? 보셨다고요? 그러면 뒷담화에 열을 올리는 침팬지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마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나 언어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지어진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낮이 되었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더 심한 말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와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곧 영이요, 말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은 단순히 우리의 의사를 소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영성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해지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툭 던져요.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우연이라도 사람들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간증의 말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서로 각각의 마음속에서 서로 간증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교회는 부흥의 장소로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움직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우리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죠. 아직 실체가 되지 않았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말로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되고 확정이 되고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오늘 점심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점심 합시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생각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말을 뱉었으므로 그 말에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말을 하면 거기서 비로소 영적인 능력, 실체로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로 신앙을 강조했던 이유가 말이 바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영임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했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건 이 말에 따라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움직였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쪽으로 말했으면 좋게 변할 것이고 나쁜 쪽으로 말했으면 나쁜 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좋게 변하든지 나쁘게 변하든지 변한 것보다도 이미 변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변해지는 상황 이런 거 뭔가 섬뜩하지 않으세요?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로 후원해 주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랭캐스터에 국정교회를 사놨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갔어요. 갔더니 다윗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사실 좀 뭐 그날 컴퓨터도 고장나 있었었고 또 할 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후원자신이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랭캐스터 가는데 편도만으로 3시간 걸립니다. 2시간 반 걸립니다. 다행히 운전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게 가서 뭘 본다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드라이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속으로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계속 즐겁게 해드리려면 나한테 미천이 풍만해야 되는데 미천이 짧아요. 은근히 걱정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찬송을 드리면서 같이 간증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간증하는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차 안에 운행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말들은 우리의 영을 항상 리프레시 시켜주십니다. 아멘. 항상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들이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이 살기도 하고 그 영이 상하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말에 의해서 스스로 성령 충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의 굴레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말 조심하라는 경고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살리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무심결에 사용하는 말이 바로 나의 영성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단단히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단한 영성 위에서만 드리는 기도로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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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그 두 마디가 우리 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에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니까 그 실체가 되듯이 기도하고 마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먼저 입 밖으로 내 실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말로 신앙으로 그 기도의 영적 능력을 가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자식이 없어 탄식하고 낙심하는 85세 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당장 자손은 없지만 내가 나를 믿으면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19년 동안 별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마음으로 믿기만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아직 아무런 실체가 눈에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주문을 하십니다.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이후로 내 아내를 사라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 아브라함의 원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고요. 사라의 원뜻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없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인 듯 부르고 사라는 자기가 어머니인 듯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지만 그들은 지금 아들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불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딱 1년이잖아요. 그 1년 동안 그들은 서로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입으로 가능하면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그들은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도 바라고 또 내 후손 이같이 하시라 그 말씀을 민족이 존이 되어야 하라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움직임은 결국 우리 육적인 세상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말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기 걸렸어요. 몸살이 났어요. 그럼 속으로 그냥 주님이 채찍 말씀은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만 가지고는 병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병이 떠난 것처럼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미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몸이 다 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다 낫음을 믿습니다. 아멘. 몸살 뿐이겠습니까? 암이든 뱅크럽시든 집안에 큰 우환이 겹쳤든 이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은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탁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말의 영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여 믿고 바라는 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몸 밖으로 실체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믿었으면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라.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삶까지 움직여내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3년 만에 친정 나들이 온 세색 씨가 친정 엄마를 만났어요. 밤을 새면서 이해를 합니다. 즐거워서 깔깔대기도 하고 또 울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시인 흉도 보고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어머니가 내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와 세색 씨의 마음에는 공통 부모가 커서 이 공통 부모 사이에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통 부모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성이 크다, 넓다, 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기도 시작하면 5분 못하겠어. 5분 하면 땡이야. 도대체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사례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거냐 도대체 글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근해지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될 뿐더러 응답받는 기도는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산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응답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가까워야 되는 이 영성으로 넓고 깊게 아무 때나 영성을 찾아나가는 우리. 그런데 이 영적인 기질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찬송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외 나가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대로 이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나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서 11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영성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찾는 영성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배에 힘쓸 때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기는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영성이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산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음, 천국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